예. 가끔 이제 친구 목사님 전화 와서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건강이 좋지 않다.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빨리 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네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네 생명 주관한다. 어제도 뭐 전화 와서 미주알 고주알 뭐를 먹었니 마셨니 그리고 집에 가는 중이다. 가장 친한 친구는 내 형편과 처지를 그래도 소상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고 가는 말 속에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또 충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돌보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 욥의 처지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욥이 고난 당하는 그 모든 이면 속에는 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함을 받을 때 정말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작년인가요? 그 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경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송경진이라고 하는 수학 선생님이 자살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그 무죄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 그 여고생이 그냥 아무거나 써내라 그래서 아무거나 써냈다. 사실은 좀 과장되게 써냈다. 그렇게 여러 번 그 진정서를 써줬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은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억울하다.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게 사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극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것이다. 결론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살했다고 해서 그 수학 선생님의 억울함이 풀렸나요? 아닙니다. 참 이 성추행만큼은 그 죄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 어깨를 이렇게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깨를 만졌는데 그 만진 사람이 내가 성추행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참 요즘 희한합니다. 그게. 자기 딸보다도 더 어린 제자인데. 자, 지금 욥이 자신이 모함받고 있는 법정에 죄인처럼 있습니다. 나는 난 죄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의인입니다. 라고 아무리 선언해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욥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정말로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다고 하는 어떤 증거도 자료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법정에서 재판할 땐 무슨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대방의 입술의 말로만 지금 욥을 단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욥은 친구들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너들한테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만 참 백성이로구나 라고 하는 말은 친구들의 그 몰지각하고 매정한 마음에
욥이 지금 매우 상처를 크게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친구들이 자신들만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 지혜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리고 무지합니다. 자신의 어리고 무지함 때문에 대신들에게 또는 이제 장군들에게 수많은 방백들을 대할 때 그들이 어떤 법령을 하나 왕에게 추천할 때 그 속에 자신들의 어떤 이득, 권리 이런 것 때문에 왕에게 추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리고 무지해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선악간 분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욥의 세 친구에게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친구들이 보기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욥에게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욥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심장에서 모든 사고, 모든 애정, 모든 의지 이런 것이 발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지혜, 즉 감정적인 사고, 애정, 의지력이 있다. 나도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 욥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아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정하시고 너를 지도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늘 산무를 주장해요.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명철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종에게도 허락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참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삶 속에 막 기쁨과 즐거움이 소록소록 새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조롱거리가 된 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오히려 친구들은 욥을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생각합니다. 그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욥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지금 왕따가 되고 있네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욥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들이 욥을 왕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 스스로가 내가 지금 조롱거리가 됐고 웃음거리가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최근 그 아이폰 사용자들이 삼성폰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이 아이폰에서 삼성폰으로 옮겨갔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래 거기 보면 이게 말풍선이 생기는데 말풍선이 녹색 말풍선이 된다네요. 근데 이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생길 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아이폰에서 삼성폰으로 옮겨가게 되면 녹색 말풍선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이폰 회사 측에서 삼성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봐 녹색 말풍선을 만들지 마라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광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너 삼성폰 써? 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우리는 삼성폰이 최고 좋은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가깝게 지나는 후배가 있는데 후배가 아이폰을 써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해서 아이폰 쓰냐? 그랬더니 저는 아이폰밖에 안 씁니다. 그 아이폰 써서 좋은 거 뭐냐니까 사진 찍는 게 좋아요. 다른 건 좋은 걸 모르겠습니다. 되게 불편하다. 근데 자기는 아이폰이 좋대. 조그만하고 귀엽고. 자,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따가 확산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됐다. 친구들의 웃음거리, 친구들의 조롱거리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젠 이웃까지도 욥을 조롱하고 비웃게 됐다. 응? 여러분 고대 사회는 지금과 같지가 않잖아요. 응? 지금처럼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 왕따 당하는지 누가 비웃음거리인지 그런 걸 알 수 없지만 고대 사회는 사람이 뻔해요. 도시에도 뭐 당연히 사람이 뻔하다고. 그 집 말이야, 그 아들 말이야. 아유 뭐 자동차 끌고 가다 사고 났대. 왜 사고 났대? 깜빡 졸았대잖아. 아유 참.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서는 누가 사고 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골 같대, 시골.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사고 났대. 참 젊은 애가 왜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이제 욥과 세 친구 사이에서만 있었던 건데 그게 확산되면서 그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참 가슴 아프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래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하려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세우리라. 그 성전은 성경에 보면 자기 육체된 자기 자신 가리킴이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명은 안 듣고 성전을 하려고 헤롯 왕이 지금 46년 동안 짓는 성전을 하려고 그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당시 서기관, 장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 장교가 있습니다. 그도 그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형을 집행하던 장교,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 모든 제자들, 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로 온 사회가, 온 세계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아니었던 백부장은 정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우편에 있는 한 강도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큰 말씀 주십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꽉 막힌 게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편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편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자, 욥이 지금 편안히 앉아서 조롱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욥은 지금 실족했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통당하고 지금 욥의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형통한 것 같아요. 시편 기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동네에 누구나 다는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잘 되고 그 집이 아주 형통하고 그 가문이 다 잘 돼요. 애가 막 그냥 그 어려운 의대를 들어가서 그 의사 면허를 따고 그리고는 인턴 생활을 하고 레지던트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제 정경심 발표났잖아요. 4년 언도 내려서 법정 구속돼 버렸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혹 이 세상에 있는 재판관을 속일 수는 있어요. 아니, 재판관이 자기 편이라 자기를 두둔해 줄 수도 있어요. 죄가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권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남시장 은수미 죄 없다 풀어줬잖아요. 그 은수미라고 하는 분의 비리 수사 내역을 은수미에게 전해준 경찰관은 지금 9년 형 받았습니다. 어제. 그래
세상 사람은 그 죄를 가려줄 수 있어요. 내 편이라고 해서 가려줄 수가 있어요. 아니, 잘못된 잘못된 저울로 편견을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욥처럼 지금 너무 열받잖아요. 나는 평생 의롭게 살았는데, 의롭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산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이 악인들은 형통하고 더 잘되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조민이라고 하는 아가씨는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추락하게 생겼다. 온 세상에 버림당한다 한들 그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면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더 견고하게 하려고. 자,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사는데 정말 팍팍하고 삶이 힘들고 곤란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저래.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의도,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준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욥처럼 환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서 아주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주님도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고 웃음거리가 되신 적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 같이 우리가 혹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 믿고 이 하루에도 말씀 가운데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